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성전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미 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사라졌던 것이 소생되어지며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플러스가 되어질 때에,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을 들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스타일은 각양각색 모두 다가 다 다릅니다.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간혹 자신의 신앙과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스타일은 어떠한 것인지 점검해 보며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확실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마음 아파했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알게 되어졌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알렸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예민하고 조용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요한이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신앙의 스타일은 영적으로 예민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 나타나셨을 때에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요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고 조용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혼탁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에게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예민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늘 예민하고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워서 주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기회를 주실 때에 언제 주실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이 예민함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시다 라고 외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누가 가장 먼저 목격을 하고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시다 외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님을 가장 먼저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벅찬 감격으로 주님이시다 가장 먼저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였습니까? 가장 먼저 발견한 요한으로부터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을 때에 벗어놓았던 옷을 다시금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면 베드로의 성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민하고 조용했던 요한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뛰어내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요한이 뛰어내려야 되는데 정작 배에서 뛰어내렸던 사람은 요한이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이 조용한 스타일의 신앙 생활을 하는 소유자라면 베드로는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다혈질적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열정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바다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내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이 나타났다는 그 요한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라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가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웠을까요? 예수님 앞에 참으로 미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 그 순간 그 일이 많은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미안한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떨어질까 무섭게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과 또한 열정적인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바다에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관대한 용서를 받았으며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베드로의 행위는 그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이 열정,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바다에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은 없으십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우리는 3번이 아닌 30번 아니요 300번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그런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모든 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와도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떠한 바다의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다의 깊이가 깊든지 얕든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무엇이 문제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여생 신앙의 삶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남은 여생을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열정과 믿음을 소유한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여생을 영원토록 동행하며 열정적으로 사랑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제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칸은 200규빗인데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90m, 거의 한 100m 정도의 거리가 되어집니다.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처럼 뛰어내리지는 못할 망정 어떤 행동이라도 무엇인가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만의 생각으로만 그치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또 다른 제자들도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진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과 같이 탁월한 예민함은 없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열정을 다해서 바다에 뛰어내리는 그러한 열정적인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이들은
평범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능한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었습니다. 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행동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또한 행동으로 삶으로 표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자들 중에는 평범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남에게 누군가에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 제자들이 처음에 고기를 잡으러 출발할 때에는 모두 다가 똑같이 출발을 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각자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삶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각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니? 얘야, 너는 생명 걸고 바다에 뛰어드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참 감동이 되었단다. 내가 나타났는데 너희는 어찌 너 할 일만 하고 있느냐? 헤엄쳐서라도 와야 되지 않겠니?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똑같은 은사를 주실 때도 있지만 은사의 종류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하고 덕이 되는 일을 위하여서 은사를 주시는데 각자에게 다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대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모두 다가 다 동일합니다. 나 자신이 베드로처럼 배에서 뛰어내리는 신앙의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예민하고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평범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나의 신앙의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모습,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모습, 그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모두 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처음 되어진 자가 나중 되어지고 나중 되어진 자가 먼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모두 다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교회, 어떠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교회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신앙생활에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여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채워나가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워주신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제자들이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 신실한 제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어지고 정말 본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잘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자 각자 정말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에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는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것 누가 준비하였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느라 기진맥진하여 있는 제자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손수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받는 것 참 좋은 일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배 현장으로 달려나오면 세상에서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자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준비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수고했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수고했다라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도 한번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음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지 우리 주님은 확인시켜 주시고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153마리의 고기가 있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도 물고기의 수를 보고서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아주 친근하게 떡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궁핍한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육적인 양식도 주시고 영적인 양식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몸과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앞으로 모두 다가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하시는 일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성전에 달려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모습으로 달려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도 베풀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떡도 주십니다. 생선도 주십니다. 부족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기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물을 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여생 말씀 순종하여 그물을 들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다 달라도 때로는 어떠한 분은 예민하고 조용하게 또 어떤 분들은 열정을 다해서 바다에 뛰어내릴 만한 믿음 가지고 또 어떠한 분들은 평범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은 똑같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늘 영접하고 그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 예수님의 관심 대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구미영락에 속한 모든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